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팜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지요? 왜 들어오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역사가 그를 그렇게 몰아간 거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데에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환영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그 모습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댄 거예요. 막 호산나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오늘 읽은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앞과 뒤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사람들이 호산나. 그리고 여기 보면 소리를 높여라고 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막 난리 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낙이 타고 오시잖아요.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와,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구나. 야, 나 기분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이제 내가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아시는 그분이 좋을까요? 좋지만은 않았을 거고, 또 하나,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난리가 난 거지요.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안진뱅이가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 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암이요? 예수님 앞에는 암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중병으로 고생할 때 그 사람이 치유받아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은 이제 경제 대국이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주면 정신 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저는 안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딜 가나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왜? 이렇게 말 그대로 대스타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나라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즉 로마가 전체를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통치하는 통치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정부가 말 그대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리더로 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혈통을 보니까 오 마이 갓, 어디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인 거죠. 그분이 세상의 능력자인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온 동네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 가득했겠습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들에겐 예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주권, 이스라엘의 통치, 이것만 관심 있지. 왜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해라도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외침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요즘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해요. 그저 하나님만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에겐 복음이 주는 영향력, 땅에서의 축복 외에 섬김, 희생, 고난, 감수, 이겨냄, 배려, 이건 되게 불편한 단어예요. 교회 가면 좀 편하고 싶다는 거죠. 난 편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안정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 너무 열렬히 환영해. 근데 난 예수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유대 땅의 독립이야. 인디펜던스. 우리의 독립이야. 예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상관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155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 사람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난리 난 거지. 또 유대인이 시리아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지. 그럼 우리 유대도 할 수 있는 거야? 마카비가 누구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카비와 그의 독립군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155년 전에 그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마카비 앞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를 그때도 흔들었다고. 얘네들은 하여튼 흔들어대는 게 은사 같아. 그때도 흔들었다는데 지금도 흔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나 출세하는 거고, 나 어떤 심적인 안정감이면 돼. 나한텐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나한테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 예수님 고난, 십자가, 오 마이 갓,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 지옥, 지옥 얘기하지 마. 부담스러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도 흔들었고 지금도 흔들고, 그렇게 흔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진심이 뭡니까? 그들의 진심은 얼마 못 가서 곧바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아까 막 예수님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말 바꾸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는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 케사르잖아요. 역사를 조금만 알면 눈에 확확 보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케사르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작자를 왕으로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왕은 저 로마의 케사르지 예수가 아니야.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을까요? 자기들한테 이목이 집중되는 게 싫은 거죠. 지금도 그런 리더십들이 많지 않을까요? 복음이 복음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인기 끌만한 얘기들만 해주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부담은 내려놓고 영광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No cross, no glory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싫어요. 십자가로 액세서리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사는 건 싫어요. 제가 볼 때 모르긴 해도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되게 많을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고 다니세요. 그 대신에 내가 이 크로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한낱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의 왕, 주인으로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에 이 사람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엔 아예 자기들의 본색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니네가 처음에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환영해놓고 왜 이 말 바꾸기 하냐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가만히 두면 악해져요. 그래서 그 기준을 유지하려고 말씀이라는 스탠다드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의 이 치졸함과 강팍함과 이 거짓으로 가득 찬 나를 여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봐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렬히 환호했던 입술이 뒤집어진 거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 맨날 말을 바꿔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해요. 그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있죠.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 있죠. 이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환호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요즘에도 있어요. 아니, 요즘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사역의 일선에서 뭔가를 감당한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철저히 자기들만을 환호하고 자기들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상상하며 철저히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나귀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늘 염려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진짜 이건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땅의 축복을 끌어다 주기 위해 필요한 어떤 도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도우미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우미처럼 부리지 마세요. 나의 부족한 현실을 확 뒤집어줄 로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엔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압니다. 영원한 생명, 내 마지막에 숨을 멎는 그 순간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낙원으로 이끌어주실 그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 진짜 이해되면요, 말씀이 진짜 이해되면요, 그 말씀이 나랑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이해되시죠? 말씀이 막 충돌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게 많던데. 물론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순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불편하다. 때로는 내가 참 아는데 내 주님 나 더 잘해볼게요. 맨날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두 양갈래가 갈라져요. 에이씨, 어차피 말씀대로 사는 건 글렀다. 포기해버리자. 그럼 지옥에 뗄감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정말 잘해볼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포인트 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의도가 다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볼 땐 이 사람이나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 그런데 마음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에이, 나 포기해버리자. 이거와 나 하나님 포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점수가 달라요. 우리가 점수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인간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맺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를,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와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교회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내가 어디에 요즘에 소속되어서 내가 어디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냥 하나의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삶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기준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 뒤 흔들어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환영했던 그 인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군중의 환호성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존재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21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나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귀일 뿐. 근데 이 나귀가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멋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복음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살았잖아요. 복음 들어오면 그 복음이 충돌하기 전까지는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나귀처럼 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자. 그럴 때 어때? 갈등이 오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래. 왕으로 모셔라. 예수님. 그래. 교회 요즘에 나도 나간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결정권자로 모신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두긴 좋아. 그래서 어디 나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 나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는 걸 싫어요. 나는 나귀가 아니거든요. 난 나귀거든요. 난 내 멋대로 끝까지 살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살면 끝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르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조차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를 렌탈해 갔으면 렌트비도 안 주고 그냥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야 내가 쓰겠다고 해. 아니 뭐 예수님이 거기다 돈 걸어놨어요? 외상도 아니고 뭐냐고 말이죠. 그래야면 즉시 보낼 거야. 왜? 너희들 지금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과정 속에 네 마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할 거고 걔도 그렇게 할 거야. 왜? 예언대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신 거예요. 가서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제어당하지 않았던 그 낙이 여기 뭡니까? 얘입니까? 얘인데요. 왜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근데 어때요? 예. 이리로 가라 그랬잖아. 이게 뭐요 지금 이게. 홀린 사람 마냥.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서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왕이 나귀 타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고급 수용차가 아니에요. 그때는 왕은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탔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소형차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대통령이 소형차 타고 들어와요? 삐까뻔쩍한 차 타고 들어오지. 그런데 어때요? 예언의 말씀대로 하려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귀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때 나귀를 안 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다져진 도로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말굽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낙타굽이 더 넓기 때문에 모래 안 빠지니까 카라반들이 낙타를 탄 거고, 왕들은 길이 이미 있는 킹스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빠질 일이 없도록 다져졌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는 거지요. 나귀 안 탑니다. 어떤 말? 여러분, 나귀가요, 앉으면 앉은 사람이 다리 달랑말랑 그래요. 얼마나 폼안 나요. 이게 말처럼 다리가 길어야지 준말을 타고 막 따박따박 들어와야 돼. 이게 왕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온다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려면 나귀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탄 거지, 어쩌다가 그냥 뭐 하나 걸러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젊지만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곧 늙습니다. 가장 쓰임받기 딱 좋을 때 사탄은 그때에 순종 못하게끔 하고 진을 다 빼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소위 팔팔할 때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인격체도 아닌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나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토록 열광했던 백성들과 다르게 조용히 부름받아 쓰임받은 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누구를 지금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잖아요. 그럼 어때? 나귀 입장에서는 와, 진짜 대단하다. 야,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인긴 한가 보다. 아니요, 사람들은 저기한테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환호한 거지. 그 환호성도 웃긴 거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너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진짜 나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가치가 부여된 거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초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가치를 너에게 부여해 줬고 네가 그 가치를 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디아코니아, 집사로 멋지게 살다가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사명 멋지게 감당하고 올라오라, 이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귀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떨까요? 저게 진짜 나귀예요. 어디 왕 같아요. 발이 달랑말랑 하잖아요. 쭉 생각해서 뻗으면 다리 달 것 같아. 왕의 모습은 아닌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이게 바로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35절에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이 당신의 역할을 위해서 저벅저벅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왕인 것 같죠? 왕처럼 사시면, 여러분이 왕이 되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하수인밖에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왕과 함께 나귀처럼 멋지게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했더니 인류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나귀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많지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좋으세요? 저 안 좋아요. 저도요. 내가 예수님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고 도대체 뭐지? 하는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나 그냥 죽을 때까지 질문만 하다 가려고요. 왜? 어차피 주님이 내게 말씀해도 나 이해도 못해요. 절대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도 내가 못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뭔가 확실히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지금 이 시점의 현실 속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60살, 70살, 80살 이렇게 되면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렇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야, 그때 아찔했다 야. 그때 내가 뻘짓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었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도 힘 빼주고 나도 힘 빠지면 우리 그런 모습이 참 상상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나귀처럼 살도록 한번 애써 보십시다.